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하기 전에 짧게 그 자리에서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드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찬양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아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새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다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에게 오신 영원한 빛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이지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함께 예배에 나아갈 때에 진정한 마음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이었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 이 시간 정말로 주님께서 이곳에 부르셔서 저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살게 됐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여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고 나오옵니다.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신 예수님 주님 아버지께서 온전히 우리를 살게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되어 주시고 유일한 빛이 되어 주세요. 세상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세요. 예배 시간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영원하신 우리들의 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의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분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마이크 잠깐 바꿀게요.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제가 오늘 조금 멀리 떨어져 계시니까 마스크를 좀 벗고 좀 하겠습니다. 제가 숨이 차서 이 마스크가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좋네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될지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한 TV 방송에서 한 드라마 중에 재판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근데 재판이 반복되면서 3심까지 가는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계속 1심과 2심과 3심에서 변호사 측과 검사 측이 계속해서 그가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한 증거와 또 다른 어떠한 현장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피해자인 그가 또는 그 가해자인 그가 유죄 선고를 받고 또는 무죄 선고를 받을 때 어떠한 기준으로 그가 그것을 받냐면 바로 증거입니다. 증거가 어떤 것이 그가 있느냐에 따라서 처벌이 어떻게 매겨지거나 무죄로 판명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증거로 우리의 무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가를 대변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또한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한 인물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떠한 자세로 서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이 신약 중에 가장 첫 장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보지 않은 1절부터 17절까지 마태복음은 다윗의 계보, 아브라함의 계보, 그러니까 성경이 구약에서 어떠한 계보로 이루어졌는지 14대에 따라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4대의 의미는 다윗의 이름을 풀어서 숫자로 계산하거나 숫자로 해석할 때에 14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래서 다윗의 언약 안에서 14대를 거쳐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는 두 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다. 누가 오셨냐면 그리스도 구원자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오셨다. 두 번째는 신약을 시작할 때에 구약에 대한 뒷받침을 해주는 겁니다. 족보를 듣는다는 것은 족보는 그 가족 또는 그 시대의 배경을 설명하고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마치 구약에서 창세기와 모세오경과 열왕기하에서 일어난
구약의 역사들을 펼쳐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함축해서 보여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정확무오하다는 것을 설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구약의 말라기와 말라기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 첫 장이 바로 이 족보의 역사가 나오는 장이 있는 마태복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보겠습니다. 그 모세가 끝난 다음에 이제 장면이 바뀌고 누가 나오냐면 요셉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일단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조금 이야기를 풀어서 한번 해볼게요. 이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이 예수님의 나심, 그러고 하면 이 족보 끝난 다음에 첫 마디가 예수님이 태어나다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근데 이 태어남의 나심이라는 단어를 보면, 나심이란 단어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제네시스, 그러니까 차 이름과 같죠. 차 이름과 같은데 이 게제니스라는 말로 하는데 이게 뭐냐면 나타나는 말도 있지만 태어나고 시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바로 이 단어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이 족보의 족보의 모습이 역사를 비롯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건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셉은 마리아하고 정혼을 했습니다. 요셉은 위에 우리의 족보에 봤듯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기억하시고 킵해 두시고 넘어갈게요. 요셉은 마리아하고 정혼을 했습니다. 그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그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문화가 있는데 우리처럼 약혼이 간단하게 내가 너와 결혼할 거니까 형식적으로 약혼하자라고 해서 약혼 다음에 결혼이 있으니까 하는 개념이 아니고,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약혼은 여기서 나올 때 정혼이라고도 불리는데 결혼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결혼식이에요. 결혼과 동등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정혼을 했을 때 잠자리를 할 수 없고 1년 정도 유예 시간을 가지면서 남자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은 공식적으로 이제 결혼을 약속한 상태이고 공식적으로는 부부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1년 동안 뭐 하는지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하고 나서 1년 동안 서로 기간을 두는데 어떻게 하냐면 정혼을 하러 가요. 남자가 여자 집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같이 밥도 먹고 정혼식을 하죠. 그리고 남자는 여자에게 이제 뭐라고 하죠? I'll be back. 나 돌아올 거야. I'll be back. 난 돌아올 거야. 기다려. 나 이제 그리고 어디 가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다시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냥 올 수는 없고 정혼을 한 다음에 1년 동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집, 그러니까 부모의 그 훈육에 따라서 집을 짓거나 데리고 올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거처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 13장 마지막과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어봐요. 예수님 어디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떠나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틀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나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이 뜻이 뭐였죠? 나는 지금 하늘나라로 갈 거야. 가서 다시 올 건데 너희를 위해 거처를 마련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우리 방금 보았던 이스라엘의 정혼 방식, 결혼 방식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을 때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당신을 만나 지금 승리할 수 있는데 왜 떠나서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배경에는 아까 말한 그 결혼식의 배경이 있고, 그 결혼식의 배경을 요셉에게 넣어보면 요셉은 지금 정혼식을 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마리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너무 착한 사람이죠. 그렇죠? 너무 착하게 집도 짓고 이제 오면 어떻게 해야지. 저도 결혼을 해봤지만
결혼해서 사는 것도 너무 행복하지만 결혼을 준비할 때가 저는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같이 뭐 집안 살림도 뭐 살까 고민도 하고 좀 싸우기도 하고 냉장고는 이거 너무 작다 막 이렇게 하지만 우선권은 근데 여기와 좀 다르게 저의 우선권은 제게 없고 저희 사모한테 있죠. 저희 주권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농담이고 그러니까 요셉은 열심히 이제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소식이 들려왔어. 청청병력. 나랑 정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에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죠? 저 같으면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아 이제 결혼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 거야. 이 마리아 이 이쁜 와이프와 함께 토끼 같은 자식들을 낳고 행복해야지 그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했는지 제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해요. 자, 요셉은 마리아를 조용히 보내주고자 했어요. 근데 여기서 잠깐 다시 설명할게요. 간음이 죄입니다. 십계명에도 나오고 신명기에선 간음한 부부 남자와 여자를 그러니까 동네 마을 성벽의 바깥으로 데려다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돌로 쳐 죽여도 돼요.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그 사람들이 뭐 돌로 쳐요 너무 잔인해요. 그게 아니고 그게 그 나라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배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바른 삶인 거예요. 그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바리새인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이나 유태인 그러니까 그 세리들 다 전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나와 있는 율법대로라면 마리아는 데려다가 성전 밖에서 돌로 쳐 죽이는 게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뭐예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요셉은 쳐 죽이려고 했어요. 마리아를 고발하고 빨리 가서 나는 살아야지. 그러면서 저 마리아가 임신해서 쳐 죽여주세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조용히 한 거예요. 그 법을 의로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면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죠. 근데 마태는 그리고 성경은 지금 요셉을 의로운 사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일까? 왜 의로운 사람일까? 그러면 그 의롭다라는 의가 무엇인지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그 마태복음 4장에 가보면 여러분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5장에 보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라는 예수님께서 언덕에 올라가셔서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거기에서 제가 그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3절에서 8절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자,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로마서에서 의에 대해서 얘기해요. 의로운 자만이 복을 받는다고. 그럼 의로운 사람은 복이 있는 거죠. 이 복에 대해서 마태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의로운 복이 있는 사람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인 사람,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의로운 사람 요셉 같은 경우에는 의롭다라는 말을 긍휼로 바꿔볼게요. 그럼 긍휼로운 사람 요셉이에요. 왜 긍휼로운 사람이냐면 왜 그러냐면 그가 마리아가 지은 죄를 보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 율법 가운데 마리아를 보니까 긍휼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요셉의 이 의로운 모습이 바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의로움이 어떤 건지 이야기를 해주고 그 의로움이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죠. 예수님의 의. 우리는 날마다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매번마다 죄를 짓고 그 죄에 묻혀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의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죠. 요셉이 마리아의 죄를 덮어준 것처럼,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셉을 율법을 뛰어넘는 의로움이기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의 긍휼이기 때문에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음으로 우리가 죄를 짓고 많은 이들이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율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모습과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의로 사랑들을 품어 안아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여기다 써놨을까요?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할 때 요셉의 장면을 보이면서 예수님의 나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 의로운 요셉을 통해서 투영해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에서 봤던 1절부터 18절까지 계속 족보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단 한 명도 예수님, 다윗은 언약은 받았지만 단 한 명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약은 망했어요. 우리의 구약에서 일어날 의는 없었어요. 모든 선지자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왕들은 다 타락했어요. 그리고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나심으로 그 의로움이 이제 성취될 거라고 마태복음 1장 바로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나서 요셉은 꿈을 꿉니다. 왜 꿈을 꾸냐 하면 당시에는 정경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 요셉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가 맞이할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아이는 누구냐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다. 아까 제가 한 가지 킵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그러면 혈통 있는 자손이에요. 집안 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온 집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오실 걸 알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이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야 하고 그리고 어떠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까?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 똑같이 나와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나오죠.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똑같이 나오죠. 이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왜 들어가냐면 요셉도 똑같이 생각한 거죠. 아, 마리아가 처녀였어요. 그렇죠. 처녀였는데 성령으로 잉태됐고 그거를 주의 사자가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어떤 걸 보여줬냐면 계시해 주신 거예요. 지금 현존에는 우리에게는 계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꿈속에서 우리에게 계시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실 계시는 성경으로 벌써 완성됐어요. 성경 정경 안에서 우리에게 이 계시에 대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다만 이 본문의 요셉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너에게 앞으로 오실 거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셉은 700년 전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긍휼히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된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곳에 내가 동참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24절에 이렇게 해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꿈속에서 주의 사자가 말한 것을 보고 그거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대로 아내를 데려왔다고 했어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둘 다 성전 밖으로 데려다가 돌로 맞아서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찌 보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갖고 있지 않았다면 내 아내가 그 처녀인데 잉태했다는 사실이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아는 그 율법을 뛰어넘는 의로움에 동참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요셉은 바로 이 점에서 저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가면서 그분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묵상하고 깨달아가는데 과연 이 요셉처럼 순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요? 그리스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라는 말이 그 구약에서는 예수와라고 여호수아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구원자 이런 뜻이죠. 어떻게 보면 어떤 책에서는 그렇게도 얘기해요. 이 이름 굉장히 흔한 이름이다. 뭐 이렇게 왜냐하면 외국 이름들은 이름은 좀 흔하고 성이 좀 많이 다른 뭐 이런 걸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요셉처럼 똑같이 행하신다면 예수님을 나는 왜 믿어야 될까? 왜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구약의 성경 말씀과 계속해서 날마다 또는 부모님과 함께 다윗의 자손으로 내려오는 그 신앙 안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현몽에서 나온 주의 사자를 보는 순간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온 거죠. 그냥 모르던 사람이 갑자기 내려와서 짠하고 기적을 보여줘서 그걸 따르는 게 아니고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서 배워왔던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계심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현몽된 주의 사자의 말을 어길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매일매일 묵상하며 깨달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끌어 가실 때 그 음성에 요셉처럼 분부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당장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 가는 게 어수선하더라도 어느 순간 이제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모이자.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 예배드리고 너와 기도하고 싶다. 이제 일어나라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나의 가슴에 닿아서 첨벙하고 떨어지는 순간 내가 거기서 첨벙하는 물이 튀기는 것이 두려워 도망가는 게 아니라 주여 감사하나이다. 제가 그 물이 튀겨서 내가 젖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이게 제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에 거역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 중학교 2학년 때 방글라데시로 단기 선교팀을 뽑는데 밥 먹을 때마다 저녁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집도 좀 힘들고 미국이나 영국이면 좀 제가 갈만한데 방글라데시는 조금 제가 영상으로 봤거든요. 제가 가기 전에 거기 품고 기도해야 되니까 제가 또 더위에 약해요. 주님 여기 말고 다음 차에 제가 좀 날씨가 한 25도에서 15도 사이 정도 되는 선선한 곳으로 좀 제가 가면 제가 좋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계속 마지막 날이 됐어요. 자 이제 거기 계셨던 목사님이 오늘이 선교 단기 선교 갈 마지막 뽑습니다. 자 지원하세요. 마음속에서
가라 하는데 저는 아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 갔습니다. 안 갔어요. 진짜 안 갔어요. 안 가고 나서 그분들이 어찌어찌해서 다녀왔어요. 제 친구도 갔다 왔고 그들이 말하는 선교 보고는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뭐 가서 뭐 아이들을 뭐 돕고 뭘 하고 뭐 하나도 안 들었어요. 다만 내 귓가에는 계속 너 왜 안 갔어? 너 왜 안 갔어? 너 왜 안 갔어? 너 내가 말했는데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이 20살이 넘어서 강도님이 선교를 해야겠다라고 할 때 회개 기도를 엄청 했어요. 그거를 토악질이 나오는 것처럼 해서 얼마나 회개를 했냐면 위가 입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처음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순종했어요. 그때는 이제 몰랐어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제가 진짜 가겠습니다. 주님 대신 진짜로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그 자리에 진짜 갈게요. 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게 왔습니다.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아는 사장님에게. 마치 우리 부장집사님처럼 유쾌하신 분이 오랜만이야? 그래요. 예, 오랜만이야, 선생님. 했더니 예전에 선교 가고 싶다며. 일도 하고 싶고. 맞아요. 내가 우크라이나에 회사를 차릴 건데 가. 가면 내가 돈도 월급도 주고 그 선교사님 한 분 있는데 그분도 돕고. 갈래? 그랬어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는 내가 기도하던 거다. 갈게요. 그랬어요. 근데 보통 가게 되면 어떻게 하죠? 회사에 취직해서 뭐 업무를 배우고 비자를 만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다음 주에 갔어요. 급하대요. 거기 안에서 그 나무 무역이라 계절을 놓쳐버리면 할 수가 없대. 그래가지고 그럼 일단 가겠다. 그래서 진짜 아마 나무 무역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큰 톱날이 있는데 나무 자르는 거. 근데 우리나라 게 되게 좋아요. 일단 그걸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냥 10kg 되거든요. 그 이민 가방에다 그걸 넣고 나머지 짐은 나중에 우리가 회사에서 붙여줄 테니까 일단 이거 들고 가라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이거 실화예요. 그래서 이민 가방에다가 싣고 우크라이나 키예프라는 도시에 있는 국제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영어를 아무도 안 해요. 다 러시아 말만 해요. 제가 러시아 말을 일주일 만에 배울 수는 없잖아요. 어찌어찌 해서 이제 저를 안내해 주신 분도 왔어요. 네, 공항에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 엑스레이 검사하잖아요. 남들은 샴푸 나오고 뭐 아니면 뭐 옷 나오고 이랬는데 저 혼자 이만한 톱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분들이 궁금하잖아요.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근데 제가 이거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러시아 말로. 그분들이 러시아 말로. 그래서 밖에 가이드가 있으니까 불러서 설명해 주겠다 해서 오셔가지고 미샤라는 아저씨가 오셔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걸 메고 지금이야 그 도시들이 이제 좀 발전됐는데 옛날에는 그 키예프 공항이 우리나라 동서울 터미널보다 후졌어요. 정말 후졌어요. 그리고 버스를 타면 사람 많이 태우려고 의자가 없고 타이어가 있어요. 타이어 위에 앉아요. 정말 열악했어요. 그리고 역에 도착하니까 노숙자들이 너무 막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미시 아저씨가 여기 계시면 너무 위험할 것 같다 우리가. 그래서 야간 기차라도 타고 우리가 살고 있는 12시간을 또 가야 되거든요. 지방 도시로 가자. 그래서 타고 갔어요. 그리고 탈 때 경유를 했어요. 경유라기보다 잠깐 쉬어서 가야 했거든요. 그때가 4월 달 정도 됐는데 공기가 조금 차가웠어요. 한 15도 정도. 그래서 감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방글라데시는 안 가는데 이렇게 힘들지만 온도는 제게 맞네요. 정말로 감사해요. 너무 힘들고 열악하지만 주님 제게 주신 사명이고 삶이기에 감사합니다. 근데 제게 거기 열차에 타면 이렇게 누워서 가는 기차거든요. 12시간 가야 되니까 누워서 가는데 4명이 이렇게 위로 타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들으면 멋있어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멋있어요. 창문에 바람이 다 들어와요. 열차가 막 달리는데 그 사이로 바람이 막 들어오거든요. 그 이불을 여기까지 머리까지 덮고 자야 돼요. 근데 이불 덮고 비행기는 13시간 탔고 짐은 톱날이 들어있고 그리고 말을 한마디 안 통하고
그리고 12시간을 또 기차를 타고 가야 되고 미시 아저씨랑도 무섭고 사람도 무섭고 아시아 사람이라 사람 다 쳐다보고 근데 내 안에서 잘했다. 종아야 잘했어. 잘했어. 정말 잘했어. 너 이번에 내 말 들었구나. 그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틀린 거 아니에요. 저도 현몽하지 않았어요.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 내 안에 평안함과 기쁨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밥이 맛없고 가는 길이 불편하고 물도 오전 6시부터 9시,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밖에 안 나오거든요. 물 받아서 써야 돼. 그 물에는 녹물이 막 떠다니고 그래도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깨달았을 거예요. 주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거기에 갈 수 있게 됐거든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요셉도 그가 여기 나와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끝까지 지킨 거예요. 이해되세요? 사랑하는 사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니까 그 말씀에 따라 끝까지 순종해서 나음에 뭐라고 예수라라. 예수를 아까부터 하기로 해도 또 예수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라고요. 구원자라고요. 구원자 나한테 그 요셉한테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건 괜찮아. 율법을 뛰어넘는 의로움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기쁘니까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가고 헤로다 죽을 고비를 넘겨도 요셉은 마리아를 지키고 함께 했던 거예요. 구약에서 다 무너져 내려버린 나의 선조들의 왕들의 모습 말고 이제는 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나의 왕이 되실 그분을 내가 섬길 수 있게 되고 그분이 진짜 메시아기에 아무것도 무섭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신앙인이라고요. 우리는 무척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 요셉을 더 강조했냐면 마치 내가 여러분이 요셉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그러니까 메시아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항상 살아있는 분이어도 두려워 떨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고난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오면 거기에 하나님 분보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고 사람들한테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피해가 될 수도 있어도 우리는 그걸 뛰어넘는 의로움에 동참함으로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신앙인이에요. 이게. 고난이 찾아와요? 삶이 무섭고 미래가 두려워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대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에 그 시험에 좀 떨어지면 어때요? 기뻐하세요. 이게 신앙의 묘미예요. 신앙에 묘미가 있어야죠.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을 하면서 왜 즐기지를 못해요? 고난이 좀 오고 힘듦이 좀 오면 그냥 웃고 감사함으로 나 하나님 나라 믿고 예수님 나 사랑하시니까 라는 그 믿음 하나로 모든 세상의 것들을 이겨버릴 수 있어야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면서 긍휼의 사랑으로 그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보듬어 주며 살아요. 네?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가 왜 좋은 줄 알아요? 바로 이 긍휼의 길을 걸어가고 온 이들이 세상에서 다 무너져요. 왜냐하면 우린 죄가 있고요. 고난이 오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여기 우리 선생님 중에 주열 쌤이 있어요. 주열이가 막 무너지니까 내가 보이는 거야. 그럼 어떻게 가서 위로해 주는 거야. 괜찮아. 왜냐하면 인간은 또 죄가 많아가지고 계속 안 좋은 길로 가면 안 들려. 귀가 진짜 안 들려. 이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괜찮아. 봐봐 요셉 봐봐. 다윗 봐봐. 바울 봐봐. 우리 함께 하자. 함께. 이게 교회고 우리가 돼야 돼요. 신앙의 묘미가 여기서 나와요.
사랑하는 중동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계시의 완성인 성경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며 그 살아 숨쉬는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어요. 여러분이 드리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어느 한 곳이라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 옆에 계시고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으라고 외치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묘미를 즐기며 반응할 때입니다. 그 분부대로 요셉처럼 순종하며 지킬 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영교회 중등부 여러분, 교사분들 다 마음의 끈을 잡고 일어나서 이제는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교회 못 간다고 쓰러지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이런 환경도 허락하셨다면 그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기에 감사함이 나오고 그것에 우리가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요셉처럼 삽시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갑시다. 그렇게 살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찬양을 잘 못해요. 근데 이 찬양이 뭐냐면 저 이 찬양 조금 반주해 주시면 반주 한번 해주세요. 그럼 우리 아이들 들을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우리 현주 쌤이 금요 이제 와요 기도에 오시죠 금요 예배. 금요 지금 아닌데 오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부장님 쌤도 오시고 다 오시는데 서양교회 와서 제가 가장 기뻤던 일들 중에 기도의 자리가 참 좋더라고요. 특히나 금요 기도에 마치면 개인 기도 시간이 있는데 이 찬양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저번 주에 기도를 하는데 이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기도는 안 하고 이 찬양만 흥얼거렸던 것 같아요.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가사 한 번만 읽을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너무 짧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 되새기면서 제게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부터 주님 어떡해요? 예배 어떡해요? 우리 애들 어떡해요? 우리 선생님들 어떡해요? 우리 청년들 어떡해요? 주님 도대체 어떡해요? 근데 여기서 이 찬양이 나와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시래잖아요. 맡기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 삶을 나의 왕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높이고 송축하면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에 집중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시련과 고난과 아픔이 찾아올지라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항상 순종하며 그 분부대로 살아가며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중등부 모든 아이들과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사랑을 기억하는 날들이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 사랑을 통해 기쁨으로 주변에 있는 이들도 품어 안을 수 있고 긍휼의 의로 품어 안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영원하시며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그 바로 공과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끊지 마시고 잠깐 영상은 끊어질 거예요. 끊어지는데 끝나고 바로 공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있으신가요?